서 제6장 1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욥기 제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라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민족 가운데 설 명절을 이제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민족들 서로 오고 가며 사랑했던 사람, 그리웠던 사람 함께 삶을 나누며 귀한 시간을 보낼 터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명절을 대하는 귀중한 성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감 있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꼭 필요하며 존귀함 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끼는 것처럼 욥이 안타깝게 절망하는 그의 현장, 지금 그 현상에 대하여서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굉장히 계속되면서 어떤 소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상황을 하소연하듯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욥이 그토록 답답해하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친구들 때문에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달려온 친구들인데요. 그들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기대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며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기대에 맞는 사람들이 되고 이 세상에 메마른 곳을 적실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욥처럼 기대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친구들에게서도 소망을 볼 수가 없구나, 좌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은 그 문제를 만나고 문제 때문에 좌절해 있는 그 자리에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은 자기 자신을 시작하면서 14절에는 낙심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이 욥은 존경받을 만한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스스로가 낙심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낙심을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극단적으로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자리에 추락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는 동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동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지 이전에 세상에서 친구들,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들 앞에 어떠한 존재로 보여져야 되느냐,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설령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야, 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 속에 추락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친구들로부터는 이 동정, 위로, 긍휼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친구는 그런 존재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멀리에서 올라왔다고 말하는데요. 우르르 몰려오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욥이 바라보는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숫자의 의미를 굳이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완전수로서 삼겹줄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함을 설명하는데, 이 세 명의 친구가 방문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징계와 책망 같은 저주 속에서 좌절하며 앉아있는 이 욥에게는 정말 신라 같은 그러한 해방구, 그러한 소망의 어떤 빛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정말 저들이 올 때에는 개울의 물결처럼 보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울의 물결이 어떤 개울이냐면 우기철에는 정말 넘실대고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살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개울인데, 정작 물이 필요한 건기에는 바싹 말라서 땅이 갈라지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런 개울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개울을 우리나라에서는 그 건기와 우기의 이 습기나 이런 것들, 물에 대해서 그렇게 큰 변화를 보지 못하지만은 제가 사역했던 곳만 해도 이 건기와 우기가 너무나 뚜렷해서요, 바싹 마른 땅, 조금만 움푹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으면은 우기철에 쏟아지는 장대비가 며칠 동안 쏟아질 때에는 정말 거기를 건널 수조차 없는 넘실대는 개울이 생깁니다.
뭐 큰 강은 아니지만은 그저 자그마한 폭일지라도 개울이 생겨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놀기 수영도 하기도 하고 물을 쓰기도 하고 공사할 때 그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물이 넘실된다는 표현을 쓰고 싶을 만큼 많은 그러한 개울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우기철이 지나고 건기가 시작이 되면 사실 물은 우기철에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도 마시고 물이 좀 넉넉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런 그 식수가 구별이 되어 있지만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식수와 뭐 이 개울물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 않아요. 물은 물일 뿐이에요. 물이 우리가 TV에서 보는 뭐 아프리카의 생명들 이런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보여주는 그런 흙탕물 같은 것이 우리는 아이고 저 더러운 물을 어떻게 마시지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그 부족들 개념에서는 물이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물은 물인 거죠. 물은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이 물을 더럽다고 하지 하는 그 서양 사람들의 문화 때문에 아무튼 좀 혼란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아직도 그 물을 마시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물이 더럽다 깨끗하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물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죠. 그런데 정말 물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건기 때거든요. 건기 때. 건기 때는 땅을 파도 먼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건기 때 그 넘실대던 물길이 건기 때는 바싹 마른 것처럼 우르르 몰려올 때는 정말 위로가 될 것 같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나에게 사랑의 어떤 그 의지가 될 것 같고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너희는 지금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하는 위로도 주지 못하는 긍휼함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른 개울 같구나.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우리 가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섭리해 주셔서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대한민국이 보지 못하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동일하게 좌절하고 동일하게 절망하고 동일하게 불평하고 동일하게 싸움박질한다면은 동일하게 우리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하여서 정말 이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 모은다면은 아무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존재, 그런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십자가를 성도들을 비하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소망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음은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 생명을 나누는 존재,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욥의 친구들이 처음 욥에게 다가왔을 때에는 욥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정말 저들도 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뒹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모습처럼 저들도 욥의 그 마음을 공감했죠. 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 형태가 말도 아니었겠죠.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욥과 동일한 행동을 하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이렇게 정말 욥의 고통에 동참하는 듯한 안타깝고 괴로운 친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그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니까 회복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덜컥
욥의 친구라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죄인으로 낙인받은 욥이 아닌가, 감추어진 뭐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욥과 은근슬쩍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서 자기들은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지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의 지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슬쩍 발뺌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감추어진, 하나님은 신실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친구야 회개해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동정이 아니라 이 친구를 판단하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욥으로서는 동정과 위로가 필요한 낙심한 자의 자리에 있는 욥으로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명이나 그 먼 곳에서 달려와서 위로하겠다고 이렇게 죄를 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친구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에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욥보다 더 심각한 좌절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겠죠. 어쩌면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지옥을 향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날마다 복음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저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오늘 살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번에는 욥보다는 그 친구들의 거울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욥에게, 고통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괴로워하며 문제의 근원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함을 받는 우리는 저들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말합니다. 너희의 그 변덕스럽고 너희의 그 얄팍한 관심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도대체 너희가 무엇으로 책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을 향하여서 이제 슬슬 이 감춰진 죄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이 친구들의 고발장 앞에서 너희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책망할 수 있느냐, 도대체 너희의 무엇으로 나를 책망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지 않느냐, 친구를 팔아 넘기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흔한 그러한 모습이죠. 이 고아를 제비 뽑는다는 말은 시장에 내다가 파는 노예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당시에 그 노예가 되는 사람들의 종류는 시장에서 팔려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 빚을 갚지 못하여서 그 자손들이 그 빚을 다 탕감하기까지 노예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을 노예로 삼지 않고는 그것은 그 빚을 준 사람, 그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요. 기꺼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당연히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자손들이 내 집에 와서 노예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당대에 그 부유했던 사람들의 습관이라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삶의 방편이 없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는 너희들이 아니냐. 하물며 그 친구들까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친구의 그 자손까지도 노예로 잡는 너희들이 아니냐. 도대체 무엇으로 너희가 판단하느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슬슬 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격분한 욥은 친구들의 이 가치 없는 지적, 자기의 어떤 감춰진 죄를 하나님 앞에 상대하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하면은 자신의 그러한 의의를 드러내야만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욥은 점점 이 격분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하던 그 마음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 너희가 나를 평가한다고? 너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의의를 은근히 자랑을 하죠. 내 얼굴을 보아라. 내 의의를 보아라. 내게 불의함이 있느냐? 내 혀에 불의함이 있느냐? 라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안타깝게 오늘 6장에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로 나를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1시간 1분 1초라도 나의 거룩함을 붙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넘치는 이 은혜, 순간이라도 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내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보내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허락하신 그러한 사업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그 입술의 능력을, 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고난의 슬픔에 처한 자들 동정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약하죠. 나도 연약하죠. 나도 급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 하지 못한 그 위로와 긍휼과 그 동정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욥과 같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시기 원하며 어떤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영광처럼 누리지 아니하며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마다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긍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정하심이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말이 필요한, 우리의 위로의 말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 말씀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 주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보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묵상의 제목을 무엇을 책망함이냐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격이 있어서 책망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네가 무엇 가지고 책망하느냐? 너 자신도 노예를 고아를 제비 뽑아 노예로 삼으며 친구를 팔아 넘기는 그러한 존재 아니냐? 네가 누구를 책망한다고 책망하느냐?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쓰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반전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수사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 사랑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저도 말씀의 결론 제일 마지막 줄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예물을 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으로 올렸네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인데 내가 살아가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될 자리를 알게 하시고 해야 될 말을 알게 하시고 내 성품과 내 지식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백성들과 오늘 하나님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